당나라 유학과 화엄 사상의 깨달음. 신라 땅에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 청년 의상은 경주의 한 사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곁에는 오랜 친구 원효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의상이 말했습니다. 원효, 우리 함께 당나라로 떠나 진정한 불법을 배우러 가세. 원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의상. 신라 땅에서는 아직 깊은 가르침을 배우기 어렵네. 함께 가세. 두 사람은 650년 진덕여왕 때 첫 번째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국경을 넘다가 고구려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간첩으로 오해받은 두 사람은 수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좁은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결국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660년이 되었어요. 의상과 원효는 다시 한번 당나라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닷길로 가기로 했죠. 하지만 폭풍우를 만나 뵈는 표류했고 두 사람은 한 동굴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원효는 갈증을 느껴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죠. 하지만 아침이 되어 보니 그것은 해골의 고인물이었어요. 원효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로구나. 의상, 나는 더 이상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네. 이 땅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내 길이야. 의상은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원효, 그대의 깨달음을 존중하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당나라에 가서 화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네.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야. 결국 원효는 신라로 돌아갔고 의상은 홀로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661년 의상은 마침내 당나라 땅을 밟았어요. 그의 나이 39살 때였죠. 당나라 수도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각국의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각국의 승려들이 모여들어 불법을 배우고 있었죠. 의상은 종남산 지상사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화엄학의 대가인 지엄대사가 계셨어요. 지엄대사는 의상의 첫 모습만 보고도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의상이 저를 올리며 말했어요. 대사님, 신라에서 온 의상이라고 합니다. 화엄의 깊은 이치를 배우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엄대사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먼 길을 오느라 수고가 많았구려. 그대의 눈빛에서 구도의 열정이 보이는구나. 이곳에서 마음껏 배우게나. 의상은 지엄대사 문화에서 10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화엄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깊이 공부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전을 읽고 또 읽었죠. 화엄경은 우주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사상이었어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이 담겨 있다는 진리였죠. 의상은 낮에는 경전을 공부하고 밤에는 참선을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의상은 홀로 앉아 영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가 온몸으로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지엄 대사가 의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대의 얼굴에서 광명이 보이는구나. 의상이 대답했어요. 스승님, 어젯밤 화음의 이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엄 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의상, 그대는 이제 화엄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네. 이제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 중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게. 신라 땅에 화엄의 꽃을 피우게나. 의상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신라 땅에 화엄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제자는 평생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670년 봄, 의상은 10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화엄경과 여러 경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화엄의 깊은 이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배에 올라 고향을 향해 가는 동안 의상은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신라 땅에 화엄 사상을 뿌리내리게 할 씨앗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한국 불교의 큰 줄기가 되는 화엄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상의 귀국은 신라 불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보석사 창건과 선묘 아가씨의 헌신. 당나라에서 공부하던 시절 의상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묘라는 젊은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의상이 당나라 땅에서 탁발을 하며 수행할 때의 일이었죠. 어느 날 의상은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수행자의 몸으로 함부로 음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녀가 바로 선묘였죠. 선묘가 말했습니다. 스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의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시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선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의상에게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의상이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선묘는 공양을 올렸어요. 날이 갈수록 선묘의 마음속에는 의상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스님, 저는 스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님 곁에서 평생 시봉하며 살고 싶습니다. 의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수행자의 몸이었고 오직 불법을 전하는 것만이 그의 길이었죠. 시주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수행자의 몸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선묘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상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의상이 신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선묘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의상은 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선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스님, 이렇게 떠나시면 다시는 뵐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의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주님, 저는 신라로 돌아가 화엄의 가르침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시주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부디 이 인연을 놓아주십시오.
배가 출발하자 선묘는 해변에 서서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죠. 부처님, 제가 이 몸으로는 스님을 도울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스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선묘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더니 커다란 용으로 변신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 의상이 탄 배를 지켰죠. 것엔 풍랑이 일어나면 잔잔하게 만들고 위험한 암초가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의상은 배 위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다가 유난히 잔잔했고 여정이 순조로웠죠. 그는 선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의상이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묘여, 그대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하십시오. 신라에 도착한 의상은 화엄 사상을 펼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태백산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풍광이 아름답고 수행하기에 좋은 곳이었죠. 의상은 이곳에 절을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종파의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상이 절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500명이 넘는 승려들이 모여 의상을 막아섰죠. 한 승려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먼저 차지한 땅이요. 다른 곳으로 가시오. 의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곳은 부처님의 땅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함께 불법을 펼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상을 해치려고까지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바위가 떨어졌어요. 그 바위는 공중에 떠서 절터 이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의상은 그것이 선묘의 도움임을 알았어요. 용이 된 선묘가 바위를 들고 와서 의상을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던 승려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곳을 떠났죠. 의상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묘여,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세울절의 이름을 부석사라 하겠습니다. 떠 있는 돌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676년 부석사가 창건되었어요. 그곳은 신라 화엄종의 중심 도량이 되었습니다. 의상은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화엄 사상을 깊이 연구했죠.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로 꼽힙니다. 선묘의 헌신과 의상의 원력이 만나 이룬 위대한 결실이었어요. 화엄 일승법계도와 심오한 가르침. 부석사를 세운 뒤 의상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승려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의상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죠.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의상을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지통이었습니다. 지통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화엄경은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배울 방법은 없습니까? 의상은 지통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엄경은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경전이었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대의 고민을 이해하네. 나도 오랫동안 그 문제를 생각해왔다네. 의상은 며칠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화엄의 심오한 이치를 간단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의상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왔어요. 화엄의 모든 이치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의상은 붓을 들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각형 안에 여러 글자를 배치한 독특한 형태였어요. 총 310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도표였죠. 각 글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어디서 시작하든 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일승 법궤도였어요. 의상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승려들이 모여들었죠. 여러분, 오늘 내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의상이 화엄일승 법궤도를 펼쳐 보였어요. 제자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화엄경의 모든 이치를 담은 그림이네. 이 310자 안에 화엄의 심오한 가르침이 모두 들어있지.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대한 화엄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의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법성원용무이상이라는 글자부터 시작하네. 법의 본성은 둥글게 융합되어 둘이 없다는 뜻이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의 핵심 사상이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의상은 하나하나 글자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서로 이어져 있네. 한 글자가 다른 글자와 연결되어 있지.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뜻이지. 지통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도표만 이해하면 화엄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쉽게 보아서는 안 되네. 이 310자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 있지. 평생을 공부해도 다 깨닫기 어려운 진리가 들어있다네. 의상은 제자들에게 화엄일승 법궤도를 외우게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도록 했죠. 제자들은 열심히 외웠고 그 의미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질문했어요. 스승님, 도표에서 일직일체 다지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많음이 곧 하나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의상은 마당에 꽃 한 송이를 꺾어 들었습니다. 이 꽃을 보게. 이 꽃 한 송이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네.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지. 바람도 필요하고 벌레도 필요하네. 결국 이 작은 꽃 하나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네. 제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꽃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꽃 한 송이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죠. 의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없다면 우주도 완전하지 않네. 작은 꽃 하나가 전체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인 것이네.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의상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을 일상의 사물로 쉽게 설명해 주었죠. 화엄일승법궤도는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승려들이 이것을 베껴 가지고 갔어요. 심지어 당나라와 일본에까지 전해졌죠. 당나라의 고승들도
이 도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당나라에 있던 의상의 옛 동료 승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의상, 그대가 만든 법궤도를 보았네.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은 것을 본 적이 없네. 그대는 참으로 위대한 스승이네. 의상은 이 소식을 듣고도 겸손했습니다. 이것은 내 공이 아니네. 모두 스승님이신 지엄 대사님의 가르침 덕분이지. 나는 단지 그 가르침을 후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을 뿐이네. 화엄일승법궤도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의 중요한 문헌으로 남아 있어요. 310자 속에 우주의 진리를 담은 의상의 지혜는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의상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업적이었어요. 10대 제자 양성과 화엄종 확립. 보석사에는 날마다 배우고자 하는 승려들이 찾아왔어요. 의상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10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들을 10대 제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봄날 아침, 의상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당에는 오도, 지통, 표온, 진정, 진장도용, 양원, 상원 등인 의적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의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길을 떠나야 하네. 전국 각지로 흩어져 화엄의 가르침을 펼쳐야 할 때가 왔네. 제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스승 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지통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아직 부족한데 어찌 스승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의상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통아, 배움에는 끝이 없네. 하지만 이제는 배운 것을 세상에 펼칠 때가 되었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절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네. 오도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게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겠습니까? 의상은 오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도야, 너는 낙산사로 가거라. 동해 바닷가의 그곳에서 관음보살의 자비를 펼치거라. 그곳은 영험한 당인이 많은 중생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네. 오도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상은 표온을 불렀어요. 표온아, 너는 부석사 옆에 있는 봉황산으로 가거라. 그곳에 절을 세우고 화엄을 연구하거라. 내 학문적 깊이가 필요한 곳이네. 표온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의상이 표온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표온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배웠네.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믿거라. 진정에게는 남쪽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진장에게는 서쪽으로, 도용에게는 북쪽으로 가라고 명했어요. 각자에게 어울리는 지역과 임무를 주었죠. 양원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 화엄의 가르침이 제각각이 되지 않을까요? 통일성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의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양원아. 화엄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펼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네.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치면 되네. 중요한 것은 핵심 진리를 잃지 않는 것이지. 상원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핵심 진리란 무엇입니까?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상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화엄의 핵심이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대하거라.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하네. 능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스승님, 언제쯤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의상이 능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능인아,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네. 화엄의 이치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배우지 않았나?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네. 의적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스승님, 저희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상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화엄일승 법계도를 떠올리거라. 내가 가르쳐준 310차를 암송하면 답이 보일 것이네. 그리고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 출가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거라. 10대 제자들은 그날 이후 각자의 길을 떠났어요. 오도는 낙산사를 세웠고 표우는 봉황산에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진정은 남쪽에서, 진장은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10대 제자들이 모두 부석사로 돌아왔어요. 각자의 지역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온 것이었죠. 의상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오도가 보고했어요. 스승님, 낙산사에는 이제 100명이 넘는 승려들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 관음보살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효운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쓴 화엄 주석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 진장, 도용도 각자의 성과를 보고했어요. 의상은 흐뭇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했네. 이제 화엄종은 신라 전역에 뿌리를 내렸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네. 양원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것은 스승님께서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의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한 결과이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네. 걸어간 것은 여러분 자신이네. 그날 밤 10대의 제자들은 스승을 모시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이 세운 절들은 훗날 한국 불교의 중요한 도량이 되었습니다. 10대 제자를 통해 화엄종은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종파로 자리 잡았죠. 이것은 의상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였어요. 신라 왕실과의 교류와 국가 불교 발전. 의상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그 소문은 마침내 신라 왕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문무왕은 의상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가졌죠. 어느 날 왕궁에서 사신이 부석사로 찾아왔어요. 의상은 법당에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신이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의상 대사님,
대왕께서 대사님을 궁궐로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행차해 주십시오. 의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권력 있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경계했지만 왕이 진심으로 불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대왕이 부름이라면 가야겠지요. 언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며칠 후 의상은 경주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문무왕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왕이 직접 나와 맞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문무왕이 말했습니다. 대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사님을 뵙고 싶었던 것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의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대왕마마, 나라의 안녕은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할 때 이루어집니다. 불법은 바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죠. 문무왕은 의상을 상좌에 앉히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물었어요. 의상이 설명했습니다. 대왕마마, 화엄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과 백성도 다르지 않죠. 왕이 백성을 억압하면 결국 왕도 고통받게 됩니다. 백성이 행복해야 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무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대사님의 말씀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상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형벌을 줄이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절을 세우고 승려들을 보호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나라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문무왕은 의상의 말을 깊이 새겼어요. 그날 이후 문무왕은 의상을 국사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정중히 거절했죠. 대왕마마, 감사하지만 저는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제 길입니다. 다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문무왕은 아쉬워했지만 의상의 뜻을 존중했어요. 대신 보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토지를 하사하고 경전을 백길종이를 제공했죠. 세월이 흘러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고 신문왕이 즉위했습니다. 신문왕도 의상을 깊이 존경했어요. 어느 날 신문왕이 부석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의상은 왕을 맞이하며 말했어요. 대왕마마께서 직접 이곳까지 오시다니 송구스럽습니다. 신문왕이 말했습니다. 대사님, 제가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 당나라가 신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의상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힘으로만 나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하죠. 그리고 외교도 중요합니다. 전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신문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상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어는 하되 침략은 하지 마십시오. 신문왕은 의상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는 의상의 말대로 백성들을 돌보는 정책을 폈고 외교에도 힘썼습니다. 그 결과
신라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의상은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귀족들이 부석사를 찾아와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기도 했죠. 어느 날 한 귀족이 의상에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의상이 대답했어요. 재물은 중생을 위해 쓰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절을 세우고 경전을 베끼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그 재물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귀족은 의상의 말을 따랐어요. 자신의 재산으로 여러 사찰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른 귀족들도 이를 보고 따라했죠. 의상의 영향으로 신라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불교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후원하면서 많은 사찰이 세워졌고 불교 문화가 꽃피었죠. 효소왕 때가 되자 의상의 나이는 이미 70이 넘어 있었어요. 효소왕은 노년의 의상을 궁궐로 초청했습니다. 효소왕이 말했습니다. 대사님, 선왕들께서 대사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상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왕마마, 제가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저절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효소왕은 의상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신라가 복이 많습니다. 의상은 신라 왕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가 국가적인 종교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의 조언은 왕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단순히 산속 수행만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업적이었어요. 원효와의 우정과 말년의 가르침. 의상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원효와의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돌을 닦았고 비록 다른 길을 걸었지만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죠. 어느 가을날 부석사의 한 승려가 찾아왔어요. 그는 원효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신 승려가 말했습니다. 의상 대사님, 원효 대사님께서 안부를 전하며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의상은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원효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에는 원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지 적혀 있었죠. 의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효는 여전히 백성들 속에서 살고 있구나. 참으로 위대한 수행자이네. 의상은 답장을 썼어요. 원효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갔죠. 몇 년 후 원효가 직접 부석사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0년 만이었습니다. 의상은 반갑게 원효를 맞이했어요. 의상이 말했습니다. 원효, 오랜만이네. 그동안 건강했는가? 원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네야말로 건강해 보이네. 산속 공기가 좋은가 보구만. 두 사람은 법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효는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원효가 말했습니다. 의상, 나는 요즘 주막과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노래로 불법을 전하고 있네. 어떤 이들은 나를 미친 승려라고 하더군. 의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네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네. 나는 산속에서 경전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길이었지. 원효가 의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상,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네. 자네는 학문으로, 나는 실천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있지. 둘 다 중요한 일이네. 의상이 대답했어요. 그렇네, 원효. 자네의 길도 훌륭하고 내 길도 나름의 가치가 있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지. 두 사람은 며칠 동안 함께 지냈어요. 낮에는 불법에 대해 토론하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두 대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죠. 어느 날 저녁, 원효가 의상에게 물었습니다. 의상, 자네가 만든 화엄일승법계도를 보았네. 참으로 놀라운 작품이더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 의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내 공이 아니네. 스승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뿐이지. 오히려 자네가 쓴 금강산매경론이 더 훌륭하네. 깊은 철학을 쉽게 풀어냈더군. 원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칭찬하고 있구만. 하지만 진심이네. 자네는 정말 대단한 학자이고 스승이네. 헤어질 날이 다가왔어요. 원효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산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원효가 말했습니다. 의상,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나이가 이제 많지 않은가? 의상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원효, 육신으로는 헤어지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 있네. 화엄의 이치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 원효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어요. 몇 년 후 원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의상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법당에 혼자 앉아 원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효여, 그대는 이제 고통 없는 곳으로 갔구나. 그대의 헌신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네. 세월이 더 흘러 의상도 8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어요. 제자들은 스승의 건강을 걱정했죠. 어느 봄날 의상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의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오래지 않았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네. 제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스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화엄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거라. 의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둘째, 서로 다툼이 있어도 화합하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학문만 하지 말고 실천하거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네. 자비를 실천하거라. 의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넷째, 권력과 명예를 멀리하거라. 그것들은 수행자에게 독이 되네. 오직 도를 닦는 데만 전념하거라. 의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섯째, 원효를 기억하거라. 그는 나와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위대한 수행자였네. 여러분도 각자의 길을 찾아 걸어가거라. 며칠 후인 702년, 의상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제자들은 스승의 임종을 지켰고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의상의 사리는 부석사에 모셔졌죠. 의상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어요. 10대 제자들과 그 후학들이 화엄종을 발전시켰습니다. 부석사는 한국 화엄종의 성지가 되었고 의상의 화엄일승 법계도는 1000년이 넘도록 연구되고 있죠. 의상과 원효의 우정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의상의 마지막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의상 대사가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따뜻한 업적이었어요.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